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생명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옛적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임마누엘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임마누엘 믿음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이고 생활입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믿음을 체험하고 또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또 경험하고 경험한 믿음을 간증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레바논 선교사님 가족이 와서 간증과 함께 선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선교사님 가족이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찾아가고 기억하고 믿는 임마누엘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지지난주에 10월 첫째 주에는 우리는 임마누엘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 지도력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신실한 왕 히스기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며 또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려는 지도력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지도력은 신앙 지도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이 온 나라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주변 지역을 정복하여 유다의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지도력이 나라 밖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지도력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고 또 왕의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했던 또 좀 전에 말했던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을 잘 따랐습니다. 반대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 왕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결국 죄가 없는 백성들을요 많이 괴롭히고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한 사람 중에요 이사야도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물론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과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므낫세가 왜 이사야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므낫세의 죄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직접 말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죄로 볼 때 이사야가 므낫세를 책망했거나 최소한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의 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소문은 므낫세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왕이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싶은 이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젊은 왕이라도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사야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젊은 왕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요 고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노인들이 없으면, 우리 집에 부모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텐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처럼요 아버지 재산 받아갖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고생과 또 고난과 그리고 바닥까지 나라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병사들에게 이사야를 체포해 오라고 했답니다. 이사야가 이제 도망을 하는데 커다란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무 껍질이 순식간에 자라서 이사야를 딱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왕에게 큰 나무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므낫세가 그 나무 통째로 다 잘라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부하들이 나무를 이 뿌리 밑둥이에 통째로 싹 잘라갖고 옮겨서 왕 앞에 갖고 왔는데, 이사야가 거기 어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을 것 같아, 거기를 톱으로 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무를 톱으로 잘랐고 이사야는 톱에 잘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남왕국 유다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아수르 왕국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으로 세력을 키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자들이요, 똑똑한 사람들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칩니다. 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혹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홍해 바다 사이로 지나게 하셨고 애굽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임마누엘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선언합니다. 특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 사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임마누엘 사랑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이 사회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이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이 모인 사회,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사회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피조물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았을 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볼 때에 보기에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은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연인으로 태어나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 시대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요,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요, 보기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죄를 당신 보기에 좋게 하시려고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요, 사실
우리 스스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옛적 아담 하와만 지은 것이 아니라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어남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게다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의인된 우리,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보시기에는 좋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백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뒤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넌 내 것이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소유주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세계의 소유주이시고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므로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유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사회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민족과 사회의 소유주이시고 민족과 사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백성의 소유주이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 아닙니다. 내가 나의 소유주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스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가 뭘까요? 님자를 붙이면 절에서 이 연불 외우고 도를 닦는 사람인데 님자를 붙일 필요가 없고 그냥 스입니다. 이 사람이 나왔는데요, 뭐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네. 뭐 노래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요,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인생이, 너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장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면요, 월급이 누구에게로 다 갑니까? 말합니다. 자기 아내 통장에게 간대.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요, 월급 봉투를 탁 이렇게 해갖고요,
집에 딱 갖다 주면 월급 나왔어 하고 봉투 탁 주면 아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그날 저녁상도 근사한데 요즘은요 그냥 통장으로 싹 가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당신 열심히 일한데 당신 월급 받은 돈이 아내에게 갔으면 당신 삶의 주인이 당신이요? 아내요? 그랬더니 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내는 그거 돈 받아갖고 혼자를 위해서 다 씁니까?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남편을 위해서 씁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쓴대요. 그러면 아내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녀 것이고 또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서로 상대방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유라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물됨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긍지로 여겨야 합니다. 직장인들이요 배지를 딱 차고 다니는데 그 배지가 자기 회사 배지입니다. 그 배지가 나는 어디 소속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기업 소속입니다. 자기 소속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른초장교회 작은 교회 다니지만요 뭘 자랑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면 됩니다. 왜? 그 교회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소유물인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소유로 삼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니까요 함께 하심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43장 1절에도요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그 듣는 그 자체가 그리고 듣고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이 얘기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셨으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면요 그 대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요 소유주는 사랑스럽게 보고 보배롭게 여깁니다. 아이고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애완동물 보면요 보기에 참 이쁘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아이고 보기에 엄청 못난이들도 있습니다. 애완동물 엄청나게 못난이도 있는데요, 그 못난이 애완동물을요 주인은요 엄청나게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아이고요 어떤 애완동물은요 아이고 이게 내버려두면요 이거는 이 사람 해칠 것 같은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파충류 같은 것들요. 그런 것들도요 주인은요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고요 아주 귀하게 여기고요. 아이들이 그 애완동물의 주인이면요 학교 갔다 와갖고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요 귀하게 여기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창조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침략과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덩치가 크고요 험악한 사람 보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도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외국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데요 그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전쟁에서는요 생명을 지키는 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백성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분,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실망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섬깁니다. 이런 일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에 원수가 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갈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며 안심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소유물,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당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세상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 세상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담대해야 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자이시기에 저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니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화답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체험되고 각인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소유하신 이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상에 살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